자, 우리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스타트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요. 우리 첫 번째 시작했던 거는 일단 시작해라. 우리 큐티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각자 친구들이 이제 큐티를 진행하면서 큐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큐티이겠고 그 큐티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 말고 제일 중요한 시간, 공간 꼭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친구들 각 가정에 큐티 책이 다 발송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큐티를 시작할 건데 시간과 공간을 꼭 정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왕이면 아침 시간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 딱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야. 그 누구도 아침에 막 뭔가 약속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구별되어서 내가 먼저 드릴 수 있는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아침에도 좀 집중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뭐 저녁 시간에 해도 괜찮지만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중에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4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삶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래서 내 삶에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 삶으로 연결하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 가운데 내가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이 있을 거고, 본받지 말아야 될 성경 인물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본받고 싶었던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 밑에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고요. 또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성경 인물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 적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간략하게 적어봅시다. 37페이지예요, 여러분. 37페이지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과 이유, 본받지 않고 싶은 사람과 이유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발표하는 거 다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다가 우리 마지막에 다 발표한 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발표한 반은 시상할 거고 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친구도 또 시상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특별하게 뭐 호영이나 지우 같이 목사님이 지명했던 건 또 따로 시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는 무조건 열정 있게 나는 무조건 발표한다. 나는 내 생각 무조건 이야기한다. 서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큰 용기고요. 말할 때 우리 머릿속이 더 잘 정리돼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자꾸 말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것도 한번 발표해 볼 거예요. 우리 한번 적어보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받지 말아야 될 성경 인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더 드리고 우리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등장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 한번 발표해 볼까요? 하진이 좋아요. 음소거 풀고. 저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데, 와, 본받고 싶은 모습이나 행동은 네, 사람을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 그 이유는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뭐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요. 와,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명 더 있을까요? 하진이 말고 그냥 음소거 풀고 바로 말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은요, 욥이고요. 네. 이제 본받고 싶은 모습과 행동은요, 음, 음. 이제 욥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성현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렵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지 않고 싶은 인물. 저요. 호영이 좋아. 네, 저는 도마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도마. 네, 왜?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 도마는 끝까지 자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었을 때 믿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봐야 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이유는 직접 보지 않 거기 성경 글씨에 써 있었던데, 보지 않고 않아도 믿는 믿는 자가 자는 더 복이 있나니인가, 그런 걸 봐서 저도 대단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보고 믿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실천하고 싶기 때문에 도마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 도마 나왔습니다. 도마. 목사님이 이거 진행을 지금 하면서 도마는 난 처음 들었다. 야, 도마까지 가다니. 대단해요. 혹시 또 한 명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생각을 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명만 더 한번 해볼까요? 혹시 주원아, 주원이 혹시 본받지 않고 싶은 성경의 인물 있을까? 주원스. 네? 본받지 않고 싶은 인물. 어, 조금 어렵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주원아. 오케이, 땡큐. 혹시 누가 있을까?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 어, 넘어가겠습니다. 맞아. 어려워요. 사실 이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본받지 않아야 될 인물을 찾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늘 우리가 본받고 또 행해야 할 바를 생각하지 하지 말아야겠다는 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두 개를 다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의 인물을 통하여서 두 부류의 인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책들은 우리가 책을 읽는 거지만 성경은 특별하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봅시다.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아, 제가 튕겼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하네요. 오케이. 자, 이제 성경 속의 인물에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과 본받지 말아야 될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이 두 부류를 우리가 다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받지 말아야 할 성경 인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모두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이 성경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가운데 무언가를 이제 얻어내기도 하고 뭐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성경책의 특별한 점은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책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알려줘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모습도 있어. 그래서 이런 나쁜 모습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어디서 찾냐? 제일 뿌리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저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래서 꺼내낸 게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면 나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찾을 수 있겠고, 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찾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에도 있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고쳐야 되는 거야.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았다면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생각과 다르다면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찾아서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신다면 명령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은요, 여러분, 모든 성경 가운데 항상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내가 고백해야 할 죄와 버려야 할 죄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본문에선 또 다른 본문에선 약속,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고쳐야 될 생각이나 행동, 또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가운데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사실 어려워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읽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건데 큐티할 때 우리가 몇 번 읽는다고 했죠? 3번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고 또 밑줄을 치면서 읽고 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총 3번을 지금 읽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쭉 한번 일단 읽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넘겨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근소근 소리를 내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봤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또 네모도 쳐보고 라면줄도 거보고 기록하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호성아, 호성이가 한번 쭉 읽어줄 수 있을까? 음소거 풀고 호성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줄래? 호성아, 어디 갔나?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현준이. 현준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네, 좋아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가 들어갔다 날 수 있지 않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맡아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걸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맡으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39페이지에 보면은 기록한 것들 있죠. 발견한 내용을 스케치하듯 적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질문들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면서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쭉 읽어보고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적으면서 꼭 적으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큐티를 하면서 가끔 정답이 뭐지라는 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큐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 여러분들이 적어보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틀릴까? 내가 잘못 해석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그냥 적어보면 돼요. 계속 적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 가게 될 겁니다. 목사님이 혹시 이제 물어보더라도 정답을 요구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5강 때 할 거지만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먼저 요약을 해볼게요. 혹시 내용 요약에 대해서 먼저 발표할 수 있는 사람 한 줄씩만 이야기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혹시 발표할 사람 그 다음 내용. 저요? 네. 어허. 아, 저는 요 앞에 쪽에는 안 했고 뒤에 어.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고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를 했습니다. 아, 오케이. 5절 말씀이네요. 3절 말씀인데? 아, 3절? 네. 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다. 목사님이 말했고 그 다음에 호영이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럼 이 가운데 좀 빠진 게 있네요. 예수님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가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하신 거죠. 어떻게 답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내용 요약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뭐가 아, 있을까요? 제가 계속 해요? 아니야, 아니야. 호영이는 이제 한 아. 번만 하는 거지. 다른 아. 친구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다른 친구, 오케이, 하진이. 그냥 무조건 말해. 그 음소거 풀고. 좋아.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또 날 수 있냐? 어머니 태에 또 들어가야 되냐? 하고 또 질문을 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윤서야 혹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대답할 수 있을까? 최윤서? 없어요? 윤서야, 윤서 자리 없니? 그러면 그 위에 은우야, 차은우, 은우야,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육으로 난 건 육이랑 뭐라고? 육으로 난 건 육,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영, 0으로 나야 된다. 우와, 잘했습니다. 이게 육의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게 아니라 0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0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쭉 설명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바로 나다. 나 예수고 이 예수가 광야에 뱀이 올려진 것처럼 올려질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요약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여기는 과가 넘어가서 안 적혀 있지만 찾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케이, 호영이. 켜져 있구나. 예. 여기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뭐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분, 그건 예수님이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한 거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해요.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종합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거야. 한 줄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로 요약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현승아, 현승이 한번 대답할 수 있을까? 한 줄을 한 줄로 딱 요약한 거. 이야기하면 돼. 마이크 풀렸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건가? 오케이, 소리 나오나 보다. 오케이, 현승아. 한 줄 딱 요약한 건 어떻게 요약했어? 저 하나님 섬기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네. 잘했습니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은 거에서 중심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게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나는 어떻게 할지를 적어야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서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 중에 두 가지 항목 이상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이상 한번 적어보면 좋겠고 정말 어려우면 한 가지라도 한번 적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거예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많이 찾는 친구는 목사님은 세 가지 정도 찾아봤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다른 거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훨씬 좋아요. 좀 깨어있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조금 빠를 수 있지만 우리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내게 주시는 교훈 찾은 친구 자원에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우리 발표했던 친구들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지한이 혹시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지한이 할 수 있을까? 지한아, 혹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까? 지한스 어디 갔어요? 아니네. 지한아 혹시 말할 수 있을까? 재한이 비염이 심하대요. 아, 비염이 심하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나유라 혹시 교훈을 찾았을까? 찾았을까? 어때? 나유라? 갔니? 없니? 네? 오케이. 나유라, 혹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너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을까? 요 5가지 중에 혹시 찾을 수 있는 거. 아직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 맞아.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 한 번 더 이제 읽으면서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찾을 때까지 좀 읽어보고 너무 어려우면은 접어두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잘 못 찾겠는데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딱 얻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찾은 친구 있을까? 그래, 호영아. 우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자. 고맙다. 네, 저는 제가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는 솔직히 어디 있는지 좀 못 찾을 것 같고,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님 여기 16절에서
중간에 너무 좋아.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두 분 다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럼 여기서는 사실 따지면 앞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지. 예, 그러면은 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가 오. 구체적인 약속인 것 같고. 오케이, 그걸 붙잡으면 되겠지. 잘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또 있을까? 예,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여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 같고. 네. 순종해야 할 명령은 이것도 하나님을 믿어라. 오케이. 예. 잘했습니다. 이거인 것 호영이가 같습니다. 정리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혹은 표면상에 드러난 것들을 잘 정리만 한다면 한 번쯤은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5가지가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5가지가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은 요런 틀 안에서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내용 요약도 했고 중심 문장도 찾았어. 그리고 내게 적용해야 될 것들도 적용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호영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붙들겠다라고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적용하면 끝이냐고. 호영이가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하면은 믿어져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4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적었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호영이의 예를 그대로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영생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각자가 적어본 대로 내가 어떻게 적용한 대로 그것을 기도로 옮겨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죄를 끊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함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안 고쳐져요. 주님께서 힘주셔서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늘 마무리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이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딱 처음에 시작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큐티책 갖고 와서 자리에 털썩 앉아요. 그리고 큐티책 쭉 펴. 그래서 오늘 며칠이네. 말씀 읽어야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리,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 몇 번 읽어요? 3번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고 또 소리 내어서 밑줄 치면서 읽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한 문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1년의 큐티의 기본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웜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운동이 아니야. 운동하기 전에 몸 푸는 게 제일 중요해. 특별히 몸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상 입는 순간 그 선수의 생명 끝나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주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 작업.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혼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튼튼해질 수 없어요. 그걸 하는 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다 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녹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좀 어려운 시간은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그러니까 내 몸에 잘 녹아들고 내 삶에 녹아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갈 거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 스타트 4강을 마쳤는데요. 삶으로 연결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것들을 맞춰가면 됩니다.